사랑하는 새소망 지체 여러분, 오늘 4월 25일 주일 예배 말씀 다 가진 자의 누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겸손히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자신을 바로 알게 하시고 그 안바대로 주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새소망 지체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1세기 때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겼는지 그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부와 가정과 우리의 모든 재물을 잃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멸하지 않는 율법이 우리에게 있으니 유대인들은 절대 고향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혹독한 군주가 위협한다 해도 우리는 율법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명보다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의 눈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율법을 무시하는 것 같이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그렇지 않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더 엄격한 율법을 주신 것 같지만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악한 자를 대적하면은요, 우리 마음속에 늘 분노하는 마음이 되고 정오심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사람이다. 대적하지 말라. 예수님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악한 자들, 그 마음에 예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을 대적하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를 공격하고 미워하고 이런 사람들 대적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풍요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풍족함을 가진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싸우고 빼앗고 그래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악한 자들하고 삶의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맥락에서 이 말씀의 깊은 뜻을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새소망 지체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째,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아무도 우리를 모욕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5장 38절부터 39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프랑스 작가 로맹가리의 새벽의 약속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조금씩 거기에 익숙해졌고 나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내놓고 모욕을 받고도 전혀 개의치 않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그것은 모든 선의의 사람들이 받는 교육의 일부분을 이룬다. 오래전부터 나는 더는 조롱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이제 나는 인간이란 결코 웃음거리가 될 수 없는 무엇임을 잘 알고 있다. 뭡니까? 모욕을 받아도 개의치 않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결코 웃음거리가 될 수 없는 그 뭔가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로맹가리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이 로맹가리의 말을 가지고 이 소설가 김별아의 빛나는 말 가만한 생각 91번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제가 읽으면서 천천히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너무 작은 땅덩이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과 너무 가까이 부대끼며 너무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일까? 한국 사회의 관계는 지나치게 바투고 다봤다. 타인에 대한 관심이 기의, 오지랖으로 발휘되고 있는 그대로로 이해하고 인정하기보다는 재단하고 심판하기에 바쁘다. 우리 너무 좁은 땅덩어리에서 사는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 관계가 너무 바쁘고 짧다. 바투고 다봤다. 이런 말을 썼는데 바쁘고 짧다. 그래서 오지랖이 막 너무 넓어져 가지고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안 받아들이고 막 재단하고 심판하기에 바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계속하겠습니다. 이를테면 날씬한 몸매는 건강과 미용을 위해 좋다. 하지만 뚱뚱한 몸매를 가진 사람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에 대한 잣대가 될 수는 없다. 고소득을 보장하는 좋은 직장은 안정적인 생활과 풍요를 약속한다. 그렇지만 적은 수입이라도 자신이 원하는 일을 선택한 사람들을 비웃고 폄하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나라에서 건장할 뿐더러 아이를 낳아 기른다는 것은 인생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다. 하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이를 낳지 않거나 낳지 못하는 커플에게 이기적이고 미성숙하다고 비난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이런 식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날씬한 몸매를 가진 사람을 갖다가 좋죠. 그렇지만은 뚱뚱한 몸매를 가진 사람을 모욕하고 고소득 직장은 막 좋다 그러고 소신 있게 적은 소득이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이런 사람들을 모욕하고 말입니다. 또 아이를 낳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 또 아이를 안 낳겠다고 자기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을 비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기준을 가지고. 또 모욕과 조롱은 어느덧 서로의 약점과 허점을 흠뜯어 디스하는 힙합 배틀을 넘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악마적인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한국 사회를 불행하게 하는 수많은 긴장과 압력들 중에 칼춤을 추는 잣대와 기준이 함부로 휘두르는 모욕과 조롱도 분명히 한 몫을 하고 있다. 서로 리스펙트하지 않는 개싸움에 스웨그가 있을 리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완전히 이 한국 사회를 갖다가 더 불행하게 하는 것이 이 함부로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모욕하고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스펙트,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존중하지 않는 이 개싸움에 자유와 만족이 없다. 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보면은요, 이 김별아 씨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바른 것, 아름다운 것, 정의롭고 훌륭한 것은 말 맞다나 올바르고 아름답고 정의로우며 훌륭하지만 그것의 기준이 자의적이 되는 순간 폭력으로 변하기 십상이다. 그야말로 잣대와 기준 없이 난무하는 잣대와 기준은 순식간에 나의 삶을 재고 올가맨다. 마치 신화 속의 프루크루테스의 침대처럼 남들을 묶어놓은 그 침대에서 우리 또한 발목이거나 무릎이거나 허벅지를 베이거나 잡아 늘리게 된다. 너무나 자의적으로 기준과 그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갖다가 올가매고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조롱과 모욕에 익숙해지되 개의치 않는 법을 교육하고 교육받을 필요가 점점 더 절실해진다. 조롱과 모욕을 두려워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위협받던 바로 그 무기를 남들에게 돌리게 된다. 그처럼 비열한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롱받고 모욕당하는 데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할 터. 이에 대한 로맨가리의 대답은 간명하다. 인간이란 결코 웃음거리가 될 수 없는 무엇임을 깨닫는 것이다. 예. 그래서 조롱과 모욕에 개의치 않는 법을 교육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롱과 모욕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두려워하면은 언젠가는 자기도 남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슬을 끊으려면은 로벤 가리가 이야기했듯이 인간이란 결코 웃음거리가 될 수 없는 무엇,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존중이라는 사상, 인간의 가치관, 자기 자존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계속 이분이 말하고 있는데 한때 나는 모욕의 매뉴얼을 가지고 조롱과 모욕의 맛을 전투태세를 가진 쌈닭이었으나 손자의 말씀대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승리다. 그러기 위해 남들의 것이 아닌 나의 기준을 움켜쥐고 남의 것이 아닌 나의 잣대로 세상을 헤쳐가는 법을 연습한다. 다르다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누구도 함부로 나를 조롱하거나 모욕할 권리를 갖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한다. 거듭 연습하고 또 기억한다. 무엇에도 끝끝내 훼손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글을 끝내고 있는데 자신도 원래는 자기도 이렇게 모욕과 조롱당하는 것에 대해서 맞서서 막 싸우려고 하는 그런 싸움닭 같은 자세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자병법에 나오는 손자의 말대로 진짜 이기는 것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잣대를 분명히 가지고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법을 이제 연습하고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누구도 함부로 나를 조롱하거나 모욕할 권리를 갖지 못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걸 딱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연습한, 그래서 자기가 누구에게도 훼손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소중한 가치를 바로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바로 알게 되면요, 다른 사람의 모욕이 이미 모욕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참된 자존감과 참된 풍요로운 마음을 가진 우리가 그렇게 그걸 가지면은 세상 사람들이 주는 모욕이 될 수 없다.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참된 아버지가 없습니다. 정말 기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초라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래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마음에 풍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댈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가지게 된다. 예. 예.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유머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요. 어떤 남자가 기차역에서 기차를 타고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한 남자가 대뜸 달려오더니만은 루빈스타인 이 나쁜 놈 하고는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러자 기차 안에 있던 사람이 그 남자가 하하하 하고 웃는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나 루빈스타인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누구도 나를 모욕할 수 없는 이 여유. 사랑하는 우리 새성한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바른 정체감은 모든 것을 가진 풍요로운 마음이기 때문에 모욕이 될 수 없다. 아무도 나를 모욕할 수 없다. 그런 참된 풍요로움을 가지고 사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얼마든지 줄 수 있는 풍요로운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아멘. 프랑스 사람들이 금세기에 최고의 휴머니스트로 존경받는 에바 베르 신부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자서전에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에바 베르 신부님은 신부가 되었는데 이 리옹의 상류층 가정에서 자랐는데 왜 신부가 됐느냐면 고등학교 때 그 여행 갔다 오다가 그 수학여행 갔다 오다가 카르셀이라는 수도원에서 성프란치스코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딱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나는 신부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분이 2차 대전 때는 또 레지스탕스로서 2차 대전에 참전도 하고 또 전쟁 후에는 그 프랑스의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활동도 하고 이런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 후에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데 그 네이 플레장스라는 곳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피에르 신부님이 어느 날 그 자살을 시도한 사람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이야기를 가만 듣더니만은 뭐 이렇게 섣부르게 위로하거나 뭐 도움을 준다는 것 대신에 그냥 우리 집에 와서 내가 집을 짓고 있는데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이 사람이 그 함께 신부님과 함께 집을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새 삶을 되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신부님이 그때 만약 나한테 돈을 주든지 집을 주든지 뭐 아니면은 뭐 그저 베푸는 뭐 일을 주든지 일거리를 주든지 베푸는 것을 했다면은 나는 다시 자살을 시도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내가 필요한 것은 살아갈 방편이 아니라 살아야 할 이유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누군가는 살아갈 방편이 없다기보다는 살아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피에르 신부님이 인간은 모두 상처받은 독수리다. 그래서 자기 집을 개조해가지고 집 없는 사람, 불황자들, 또 그 시대에 넘쳐나는 전쟁 고아들 이렇게 거두어들여서 엠마우스라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엠마우스가 현재 44개국에 350여 곳에 이 엠마우스라는 공동체가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엠마우스는요 단순한 자선단체가 아니랍니다. 그곳에는 세 가지 규칙이 있는데 첫째, 우리가 먹을 것은 우리가 노동해서 번다. 두 번째, 우리는 모든 것을 나누어 가진다. 세 번째, 멸시받고 소외된 주변인들인 우리는 베푸는 사람이 되는 사치를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노동을 한다. 이야, 정말 멸시받고 소외된 주변인들이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푸는 사치를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이 노동한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곳을 찾은 구성원들이
아무 조건 없이 도움을만 받는 것이 아니라 땀 흘려 노동함으로 자신감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사회로 받은 도움을 바로 환원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이렇게 말한답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우리도 마음을 담아 나누고 구원을 베풀 수 있는데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소유한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예, 정말 그렇죠. 그리고 피에르 신부는요, 프랑스인들이 올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뽑는데 8년 동안 연속 7번이나 뽑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방금 드린 엠마우스 공동체 사람들 이야기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너무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노동을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섬겼다면 우리는 더 잘 섬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우리는 나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 그것도 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 풍요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 이상으로 풍요로운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있으면은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은요 염려가 없는 거예요. 풍요로운 마음으로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를 고발해서 빼앗아 가면은 더 줄 수 있는 그런 참된 풍요를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셔스만 지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조그만 것 하나 안 뺏기려고 그렇게 아기다툼하고 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셔스만 지체들은 내 것을 빼앗겨도 풍요로운 마음으로 더 줄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이 여유와 풍요를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세 번째, 우리는 아무것도 원통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 42절 말씀.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우리 민요에 이런 민요가 있다고 합니다. 논에 가면 가리원수, 밭에 가면 바래기 원수, 집에 가면 신우 원수, 새 원수를 잡아다가 참실로 목을 메어 범든 고래 엮고지라. 엄에 우리 엄에 뭘 먹고 날 맹글었나. 우리 엄에 날날 적에 죽순나물 먹었던가. 마디마디 6천마디 마디마다 서름이네. 한국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나오는 민요입니다. 참 우리 민요는요 참 한이 많아요. 이 시집살이에 고된 그 한을 그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여자들이 이렇게 한이 많았는가? 우리나라에는 시집 가는데 우리나라 여자들은 자기 의지로 가지 않았습니다. 또 자기가 얼마나 억울하고 고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항의할 수도 없었고 호소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한의 정서를 담은 노래가 많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나라는 한에 버금가는 울분이라는 정서가 젊은 세대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 울분. 최근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보건사회연구소, 행복연구소가 공동 주체로 국제학술 세미나에서 발표한 한국의 울분 연구에 보면은요, 지속적 울분을 느끼는 사람이 32.8%, 심한 울분을 느끼는 사람은 10.7%, 그래서 한국에는 43.5%가 만성적으로 울분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 울분을 왜 느끼느냐? 그 구체적인 이유는요, 주위 사람들이 자신의 아픔이나 자신의 성과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픔도 성과도 무시당하는. 그리고 정치적인 또 사회적으로 공정의 기준이 너무 어긋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 불공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의 울분이라는 정서가 이 젊은 세대를 사로잡고 있다. 요즘 이 젊은 세대들이 현실 7% 세대니 정말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노력해서 자신의 의지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이 절망감이 울분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사실 세상 살다 보면은 울분을 느낄 때가 많이 있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현실. 예, 울분을 가질 수가 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제가 이해가 됩니다. 예,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은혜로 죽었던 사람이 살았습니다. 예, 죽었던 사람입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산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없는 한없는 큰 영광의 삶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자발적으로 영광스럽게 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같은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분이 울분을 터뜨렸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사랑의 기도를 합니다. 자신을 죽이는 자들에게.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것을 영광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의 그 영광을 보았고 또 그 영광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이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사랑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가진 자들,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인 것입니다. 비록 억울한 일이지만 십자가의 영광을 알고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는 기꺼이 그 억울한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감당하는 정도가 아니고 더 감당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억지로 너를 끌고 오리를 가려고 하면은 심리를 가주라. 구하러 오면 주고 꾸러 오면 꾸어주라. 이런 마음이 뭡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천국을 사는 마음입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 마음. 그래서 원통해하면서 억울해하고 분노에 휩싸인 마음은 그렇게 살면은요, 이걸 억울해하고 원통해하고 분노하는, 그건 이 땅에서 지옥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억울한 일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사랑하는 새소망 지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영광을 가지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고 억울하다, 원통하다 하면서 울분으로 사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가진 자로서 기꺼이 받아들이고 천국의 풍요로움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어려운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모든 것을 가진 자의 누리는 삶입니다. 이거지. 분노와 정오심이 없는 참된 평안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모욕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자존감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풍요로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내어줄 수 있는 풍요로운 마음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든지 줄 수 있는 풍요로운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내 속옷을 빼앗아가면 그것도 또 내어주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억울하다고 원통해하며 분노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원통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영광을 가지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억울함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천국의 풍요로움을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소망 지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의 원통함, 분노함 가지지 않고 살아서 풍요로움을 누리며 참된 평안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